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넓혀진 선교 영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명의 지도자에게 전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처럼 총독에게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현재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그리빠를 향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총독과 다른 직명을 줬던 것입니다. 당시 총독과 왕은 서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때론 협력하곤 때론 갈등하는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또 무슨 왕이며 총독인가 하는 의문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체포된 뒤 총독인 베스도의 관할에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문안차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 땅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말을 했듯이 자신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때와 현재 이렇게 변하게 된 과정을 아그리빠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기대하는 바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죠.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현재 잡혀있는 자신이나 자신을 붙잡아 고발한 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이렇게 붙들린 것은 그 메시아가 자신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늘 이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시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 말은 아그리빠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25장 23절처럼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소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들에 의해 체포를 당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에게 말을 하는 듯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도 믿을 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던 바울은 갑자기 쑥 전도의 메시지를 내어 밉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시 로마의 신들이나 다른 모든 종교들의 한계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을 믿고 있었죠. 그렇게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바울은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죽였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까? 라고 확실한 전도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갇히게 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자유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비록 내가 죄수로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핵심을 찌른 후 또다시 자신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애고자 했던 예수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로마의 보호 하에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을 로마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고는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듣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역전된 상태입니다. 여기선 돌로 쳐 죽여라고 소리도 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전합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도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영적이라면, 조금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얘기에 쏠깃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치적인 장소였기에 전도의 결실을 거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 했고 자신이 이렇게 갇힌 것과 이런 자들을 만난 것도 복음 전파 때문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후 아그리빠 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런 후에 결론을 맺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위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 변론의 결론입니다. 이게 변론입니까? 전도입니까? 지금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점점 종교적인 문제로 몰아갑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러니 사건의 본론은 사라지고 말았고 엉뚱한 의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말을 들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당연하죠. 그들은 바울이 미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그리빠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고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전도 대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전도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미쳤다고 하고 전도나 하고 있느냐 항변하는 자들을 향해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갇히고 잡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간혹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당당한 삶이 복음 증거에 강력한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